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8절과 9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선지자 겸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하여졌을 때, 이 납달리 지파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으면 좋은데, 그러나 좀 뜸을 들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바락이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하죠. 당신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저 가나안의 야빈 왕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가서 싸워 이겨라. 그러나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고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락의 믿음이 약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지금까지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들이 한순간 그 상황이 바뀌어서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좀 못했던 것 같죠. 더구나 20년 동안 자신들은 오랜 학대 속에 있었고 상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에 참여한 자에게는 또 영광이 이제 가야겠지만, 이 바락의 요구에 이제 드보라가 동행을 하지만 의미 있는 말을 남기죠. 9절 말씀에 네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바락이 비록 그 전쟁에 승리는 하게 될지라도 영광을 얻는 자리에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될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네가 그를 죽여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그를 죽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싸움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바락의 입장에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바락에게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돌아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때로는 말씀을 따르는 길은 두려움을 맞서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두려움을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낯선 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이 바락 역시 자신들을 지배하던 자에게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을 맞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두려움을 맞서게 되므로 말씀에 순종한 자가 얻는 것은 그 두려움마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더라.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맞서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들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내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이 서로 맞서는 사이에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말씀이 맞서는 사이에 있거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 여호와께서 야빈의 군대를 이제 멸하시죠.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그 철병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칩니다. 야빈 왕과 평소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급히 몸을 숨기게 되고 그리고 그 천막에서 잠이 들죠. 그만큼 이 겐 사람 헤벨과의 관계가 평소에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11절에 잠깐 겐 사람 헤벨을 소개하는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납달리 지파의 땅 게데스 가까운 곳에 정착을 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한 후에 급히 도망을 치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에 들어간 것은 첫째, 자신을 뒤쫓는 바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자의 천막에서 남자를 찾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천막이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비록 자신이 전쟁에 패했지만 그 여자의 천막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자니까 그리고 평소 좋은 관계 속에 있었으니까 어떤 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우유 한 잔은 아마 염소의 젖이었던 것 같은데 엉긴 우유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잔을 마시고 전쟁을 하느라 그 패배하는 전쟁을 하느라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염소의 젖이 좀 수면을 재촉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을 때 바로 자신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또 우유를 제공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덮어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했던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고 말지요. 왜냐하면 드보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게 될 줄은 시스라 자신이 몰랐고 그리고 시스라를 뒤쫓던 바락도 몰랐습니다. 물론 드보라가 이미 여인의 손에 팔았다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은 했겠지만 이렇게 죽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시스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드보라 외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죽음을 시스라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이 끝나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예상보다는 우리의 예상 밖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늘 이루어지지는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이 우리에게는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보다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삶의 기초여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예상, 우리의 생각과 예상은 나름대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해보는 것이지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참 절망하게 될 수도 있고 갈피를 잡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만을 따라가면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지나치게 내 지혜와 내 생각과 예상을 따라 가지 않도록 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큰 믿음의 종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늘 우리를 인도하오니 하루하루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예상보다 늘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